저는 1교회 이석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2011년도 3월 13일 예수향남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중등부 교사, 헌금위원, 식당 봉사를 하였고 현재는 재정팀장 직분을 3년째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더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개척교회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예수 비봉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기 바라는가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인격이 형성된 저의 고향은 대구 팔공산 갓바위와 가까운 시골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불교 신자이었는데 어릴 적 어머니를 보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갓바위 방향을 향하여 소원을 빌던 모습과 주기적으로 갓바위를 방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10분 거리에 이웃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릴 때 크리스마스,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만 무언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갔던 교회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였을 때는 강원도 거진에 있는 군부대 근무할 때였습니다. 1993년도쯤 되는데 부서 상급자인 과장이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는 제의가 있었고 아내와 함께 관사에서 식사를 하고 성경책을 선물 받으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였고 군부대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군부대 교회는 대부분 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군인 가족, 병사들만 예배를 드리는데 군 목사님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결혼하여 13번의 이사 가운데 교회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울산 은영부대 같은 경우에는 부대가 작은 규모라 저희 부부와 병사들만 예배드리는데 민간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향남교회가 11년째로 가장 오랫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성범 목사님께 제자반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적인 교감이 형성되어서 예수정안교회 분리 개척할 때 동참하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팀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재 한 목사님과의 교제는 목원 때보다는 부족한 저를 목자로 세워주시면서 교제가 많아졌고 목사님의 성품과 목회 철학이 저의 마음을 움직여 분리 개척한다는 소식에 아내와 같이 동참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는 성도들의 일탈, 분쟁과 파벌, 교우끼리 송사 문제, 공동체의 분열 등이 발생하였는데 예수 비봉교회도 개척 초기에 현재 분리 개척 시 동행하는 성도들과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 간의 기득권 주장, 차별 등 분열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고린도전서가 개척하는 예수 비봉교회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듣고 기다려주는 배려의 지혜가 필요하고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역할로 복음적 소통으로 공동체 성도들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초대교회 초창기처럼 예수 비봉교회가 구원의 축복과 복음이 살아있고 소외된 자를 잘 챙겨주면서 섬김과 사랑, 겸손, 배려가 넘쳐나는 예수 비봉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하 동문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광고 시간에 이제 한교동 목사님께서 분리개척 한다는 광고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왠지 그 되게 서운하고 그냥 울먹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이게 목사님과 함께 동참하라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라고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온 또 이주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상민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따라가려고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마음이 따뜻하시고 솔직하시고 왠지 이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목사님 따라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기를 참 잘했는데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흐릿했던 것들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쓰는 사도행전 그런 예수 비봉교회가 됐으면 해서 저도 동참하는데 정말 목사님과 함께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우리 김하태 목사님과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분리개척에 대한 걸 그동안 많이 듣고 또 나가시는 것도 봤는데 한 번도 기도회를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을 정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유로상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한규성 목사님께서 예수 비봉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 교회는 바로 저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지 생각하고 이제 박순신 권사님이랑 그런 걸 나눴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그냥 참석하기로 했어요. 근데 또 잊어먹은 거야, 그날. 근데 순간 생각나게 하세요. 그 시간에? 그럼 또 둘이서 맞춰서 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참석을 못했고 몰라서 두 번째까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생각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오늘은 낮에부터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낮에부터 꼭 가야지 그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들어왔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나면서 이제 물질적인 걸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근데 얼마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애견 카페를 하면서 물질적인 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정을 했어요. 제가 1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근데 1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제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걸 주시는 거. 당장 해라. 네가 내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세상에 가버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께 계좌번호 좀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내일이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생각했던 100만 원이 한순간에 입금이 됐고 내일이면 그 돈이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그 돈을 헌금하라는 거 딱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잔고에 몇만 원이 남을 거예요, 100만 원을 빼면. 근데 제가 이 예수 향랑교회 왔을 때도 헌금을 작정할 때 1,000원짜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때도 이유가 있었는데 양순호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새벽기도 때 이걸 다 썼어요. 왜 1,000원짜리를 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으면 써버릴까 봐 새벽기도 와서 냈어요. 지금도 제 통장에 어제 입금이 딱 됐어요. 50만 원만 준다 그랬는데 이분이 100만 원을 입금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기도하는 중에 그거를 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가 받은 사랑이 크지 않냐,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제 마음. 그래서 이제 가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제가 계좌번호가 필요해요. 아니면 내일이면 돈이 없어지니까.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작정을 했어요. 근데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입금이 됐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박순신 권사님이랑 저랑은 예수 비번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가라 그러면 거기 갈 거고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을 거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것들을 아는 척하는 권사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니까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있으라 그러면 있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기로 했어요. 분립개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서울 제기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결혼할 때까지 쭉 자랐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화성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화성에서 교회를 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 단지가 처음 생기기 시작하고 뭐 그럴 때 들어왔어서 교통편도 마땅하지 않았고 사실 서울 사람들은 운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운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다가 예수양남교회에 이제 안착하게 됐는데 6개월이었는지 1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에 출석하다가 남편이 어느 날 계속 눈 감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눈을 딱 뜨더니 정갑신 목사님을 한참 노려보더라고요. 그러고 그날 등록하자 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됐고 등록하는 날 또 굉장히 공교롭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분립개척에 대해서 늘 계속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해요. 그 말씀이 저는 분립개척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이 훅 들어왔던 이유는 저희가 이곳에서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경험들이 혹시 하나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을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날. 그래서 저는 분립개척 나가실 때마다 2번일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계속 아니었고
저희 남편은 분립개척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아닌가 보다 이번에도. 그러다가 한규성 목사님을, 저는 마태 목사님 교회고 한규성 목사님하고 친해요. 왜냐하면 한규성 목사님을 소년부에서 만났어요. 제가 소년부 부장이었고 목사님 담당하셨었어요. 거기에서 만나서 한규성 목사님하고 손발이 참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소년부 사역을 함께 했었고, 그리고 또 제자반에서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 또 한규성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다시. 그래서 제자반에서 한규성 목사님께 또 훈련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 남편이 사실 교회 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한규성 목사님이 저희 남편을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분이 잘 맞으셔서, 두 분이 되게 친해지셔서 한규성 목사님 계속 분립개척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셨던 걸 저는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 알고 있었어서 목사님과 함께 나가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봤거든요. 매번 물어봤을 때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규성 목사님 나가실 때 나가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가게 되면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지? 라고 했더니 갔다가 안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마음은 지금 그렇고요. 저희 남편하고 참 잘 맞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분은 사실 어릴 때 교회에 나갔다가 중간에 실족해서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자기가 붙잡아야 될 동아줄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어쩌다 우연히 믿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었는데, 이분은 믿음이 굉장히 흔히 하는 말로는 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잘 잡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남편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가정에 늘 개입해 주셨어요. 사실 목사님이 저희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받아주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셔서 아니면 말지 뭐,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기는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라서 사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에 계속 참석하고 있었어요. 두 분 목사님이 저를 볼 때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좀 고질병이, 한 번 한 약속을 잘 못 깨는 편이고 한 번 시작한 사역은 또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냥 꾸역꾸역 나와서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함께 만지고 계셨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만 참으라고 하시고 왜 제가 늘 항상 앞에 서야 하나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거마저도 내려놔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늘 항상 깨닫는 건 하나님은 늘 저희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요즘 찬양이 주일마다 드리는 그 찬양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소식반 계속하고 있고요. 처음 등록했을 그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새소식반을 하고 있어요. 한 10년이 가깝게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 저희 새소식반에서도 비봉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비봉으로 목사님과 함께 가기로 이미 마음 결정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서 어디가 될지 계속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비봉으로 결정되게 되어서 저희 새소식반이 비봉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같이 함께 나눴었거든요. 아이들이 그곳에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서 비봉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비봉으로 결정되게 돼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고, 새소식반 팀이 결성이 안 된다면 저희들 딸들 데리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일단 분립개척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저는 새소식반 사역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목사님들과 또 상의하면서 함께 해야 되겠죠.